아마 우리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미국에서 이제 저도 23년 전에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21년 동안 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미국에서도요 굉장히 아주 존경받고 또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가면 내가 예수마을 교회 가갖고 설교했다고 이렇게 막 자랑할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고 또 귀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이렇게 뵙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위에 일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마을 교회를 축복하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 제2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땅을 밟는 모든 예수마을 교회 교인들이 축복과 능력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한국에 저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되면 한국이 그 전에 한 5년 전에 오니까요 이 커피숍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해 오니까 커피숍이 이렇게 눈 돌리면 그냥 다 커피숍이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렇게 5년 동안 빨리 퍼지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오니까요 그 놀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옷을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리고 제가 강남유한 김리교에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형외과가 이렇게 많이 내 얼굴도 가서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비슷하게 막 찍어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교복을 한국도 많이 입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 3명이 놀스페이스가 이게 미국의 그 브랜치가 아마 본부가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마 한국에 나오면서 이게 퍼져간 것 같아요. 계속 놀스페이스 옷만 입고 오니까 그 선생님이 이놈들아 너희들 이렇게 그 옷을 입고 만드는데 이렇게 입고 오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 아이가 합창하듯이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더래요. 산으로 간다고요. 원래 놀스페이스가요 이게 등산복으로 이제 주로 이게 있으니까 산으로 가니까 자기도 이렇게 놀스페이스 옷을 입고 좀 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조크를 한 모양이에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조크인데 여러분은 안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한번 끝까지 잘 듣고 끝까지 잘 듣고 지금 한 말은 결론을 끝까지 듣고 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 얘기를 잠깐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간다고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기도 병력으로 여러분은 뭐 군대 얘기하면 뭐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뭐 하여튼 뭐 누가 그러더만 근데 군대에 들어갔는데요. 군대에서 6주간 훈련을 받아요. 우리 때 제가 대한민국에 그래도 다 헌신하고 이렇게 공헌하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살고 이 애국자가 돼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연대장이 훈련하는데 잘 안 오시는데 5주 때 되니까 공격 앞으로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육사단에 의정부에 모여갖고 육사단 가서 훈련을 받는데 1등 하는 아이한테는 휴가증을 준다는 거야.
우리 때는 상상을 못할 때요. 81년도에 제가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배낭을 32kg를 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경기 병력이었었는데 경기도 병력은 좀 뺀질뺀질해. 하여튼 아주 진득하지가 않아. 그런데 32kg에다가 나는 예수 열심히 믿다가 갔는데 막 32kg를 다 매갖고 뛰려고 이렇게 하는데 요놈들이 거기다가 돌 집어넣는 거예요. 돌 집어넣고 가면서 뛰어내리더라고. 이렇게 막 빼내더라고. 그 모포에다가 집어넣다가 빼고 막 그걸 뛰는 거야 이제. 그런데 쭉 써갖고요, 공격 앞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는데 나보다도 120명이 이제 한 훈련생이 뛰는데 못해도 한 20명은 나보다 빨리 뛰대. 나도 잘 뛰는데. 또 휴가증이 이게 보통 일이어야지. 이 훈련병이 휴가 이게 5주 동안을 있다가 한 주간 더 해갖고 집으로 온다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준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붉히고 막 뛰더라고. 근데 저도 막 뛰다가 분명히 뛰긴 뛰는데 뭐가 물컹해갖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뱀을 밟았어요. 나도 어릴 때부터 감리교회 다녔거든요. 부천제일 감리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뱀하면 사탄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교육이 돼 있어서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 얼마나 징그러워 그게 뱀이. 그런데 딱 보니까 내 그 뱀 혹시 보고 싶으면 내가 그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대로 그 정도로 생생하게 봤는데요, 살모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려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근데 내가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분명히 훈련받는 건 생각이 나고 뒤에 32kg 정도를 맸는데, 무거운 걸 맸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뛰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니까 딱 보고 아이고 그냥 뭐 뱀이 물까봐도 막 뛰는데 막 뛰어 올라갔어요. 뒤에 거를 생각하겠어요, 안 생각하겠어요? 그 생각에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막 뛰어 올라가는데 나도 막 거침없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뛰어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600만 부 사나이 뛰는 것처럼 뛰더라고요. 그냥 막 무섭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1등 하겠어요? 제가 1등 했다니까. 나는 그때 태어나갖고 처음 1등 해봤어요. 나는 공부도 1등 해본 사람도 아니고 뭐 개근상은 평생 못한, 내 얼굴 보세요. 개근상 하게 생겼나. 그런데 1등을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때 딱 1등 했어. 그러고 만난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야. 지금 결혼했는데요, 제가 결혼 하나 잘해갖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만나갖고 결혼까지 했어요. 뭐 때문에? 뱀 밟는 것 때문에. 나는요, 그 뱀이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도. 그 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뱀을 밟을 때가 있어요. 참 아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인생의 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성령 앞에 여러분이 꼭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인생에 정말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제 한번 끝까지 한번 말을 했지만 이제 들어보세요. 어떤 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 해서 누가복음 19장을 설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하시다가 그만 이 누가복음 이 19장하고 뭔가 헷갈리면서 요한복음 3장하고 헷갈리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다리는 어느 날 인생에 막 갈증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갈증이 풀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은 키가 작고 부자였으나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결국은 야망을 붙들고 이 세리자기가 된 거예요. 이 정도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좀 묻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름이 바뀐 것 같아. 니고데모가 딱 그러면서요,
아무 표정을 짓지 않으면서 니고데모 형제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그 여리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오시다가 여리고에 잠깐 길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가갔지만 사람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두리번두리번거리다가 돌감나무,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뽕나무라고 옛날에 번역됐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이러다가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니고데모 형제가 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 형제가 저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삭개오 형제가 오더니 그 앞에 오더니 이렇게 뽕나무를 쳐다보더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 거기 내 자리예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경변으로 대체했어요. 자, 이제 니고데모 형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그 자리 누구 자리에? 삭개오 자리입니다. 분명히 삭개오 자리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남이 올라가지 않고 다른 게 가 있지 않고 여러분이 가시길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는요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1대1로 만나는 자리인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있으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판가름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아픔이 있어요. 방황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어느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가는 자리에 여러분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는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내비게이터에 있었어요. 그게 감리교,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지만 제가 다니는 데는 참 큰 교회였지만 그렇게 막 성령을 막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마약을 하는 아이들을 대하게 됐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그만 마약을 하는 아이들을 놓고 개척을 하다가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말리포 감리교에 다니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총을요 7방을 맞고 죽었어. 7방. 그러니까 남아이가 그 변하니까 쏘았는데, 이 고속도로로 이렇게 막 진입해서 막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고속도로 옆을 길이 이 로컬 길이 나 있는데 글리 가면서 기관총을 쏴든 거예요. 그러니까 7발이 맞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버렸다고. 이 아이가 댄싱하는 아이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영접했는데, 이 아이가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병원에서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저희가 있는데 교회에다가 관에다가 담아서 교회가 갖다 놨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잘 이렇게 묻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저도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자, 생각해 봐요. 제가 그때 40일 철야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그런데 옆에 뭐가 있죠? 휴지가 있는 거. 나는 그게 맨 처음에 낮에는 괜찮은데 밤 2시 정도 되니까 상당히 곤란해지더라고. 바람 소리가 나도요, 나는 귀신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나는 진짜로. 그 아이가 여기 누워있고 그냥 이제 시신이 누워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옆에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참겠는데 2시 정도 되니까 막 머리가 쭈삐삐쭈삐 쓰더라고.
난 미치겠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부모님들도 들어오고 교인들도 헌금을 하고 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잘 이렇게 이 장사를 지냈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문제는 두려움이 공격이 시작되니까 그 자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시, 3시면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문이 뒤에서 소리 나면서 열리는 것 같고 저도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똑같이. 주여!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제가. 주여! 아유, 100번 하니까 두려움이 좀 가시더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제가 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하여튼 기도하다가 그냥 잤어. 어떤 때는 그냥 자고 새벽 되면 성도들 앞에서 그냥 철야 안착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네 저도. 그리고 이제 40일을 막 채웠는데 3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39일째 되는 날 이틀 남았으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진짜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 갖고 야, 너무 죄송한데 너무 많이 잤구나, 뭐 철야하면서 개교됐구나. 막 교인들한테는 교인들은 목사님 처리하시고 막 이제 이러는데 막 마음에 미안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3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틀 남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새벽 4시 정도 된 것 같아요.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뭐 막 주야 뭐 성령 체험한 것도 아니고 막 이제 버티는 기도를 하고 막 그러다가요, 그때였었는데요, 그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뭔가 교회가 내가 아주 까만 구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일어나서 봐도 그게 막 환상이 보이는 거야. 그러더니 그 구름이 살아있어. 막 아주 뱀같이 막 징그럽고. 그런데 교회 그 연기 같은 게 꽉 제가 뒷문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너무 슬프게, 왜 날 쫓아내는 거야? 왜 날 쫓아내는 거야? 그런 얼굴을 하는 것처럼 하고 쑥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 그때 벼랑간에 입에서 뭐가 톡톡톡 터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그러더니 벼랑간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부흥이. 일어나더라니까 보니까. 근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어떤 성도는 가다가 견디지 못하고 우리 교회로 왔어. 견디지 못하겠더래. 자기가 방향을 그냥 틀어서 온 거야. 뭐 깨져서 온 거가 아니라 그냥 개인 와갖고요,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특이하다. 그리고 마지막 날 40일은 기쁘게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인생의 문제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자리가 1대1로 나는 1대1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때 내가 경험하면서 한 가지를 내가 딱 붙들었어요. 그걸 뭐냐면 저는 내 인생에 죄송한데 목사 인생이지만 흙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천에 살았는데 그 범망리라고 하는 곳에 금이 나온다. 금이 나온다니까 교인들이 아니라 그 주민 사람들이 얼마 부천에 살지 않을 텐데, 아버지는 목욕탕 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희 집에. 그런데 목욕탕 일도 안 하시더라고. 금이 좋으니까 그냥 금 캐러 가시더라니까 그 산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 따라가 보니까 금은 안 나오고 그냥 구멍만 막 다 뚫어놓으셨어요. 깊이 뚫어놨고 거기서 막 어린아이들이 다 저희 때 막 거기 놀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럴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결혼해서 산다고요. 그러면 그 남편이 흙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바꿔보겠어요. 여러분, 금에서 흙을 캡니까? 흙에서 금을 캡니까? 여러분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그걸 대답할 것 같아요. 만약에 흙에서 금을 캐지 않고 만약에
금에서 흙을 캐면, 여러분 죄송한데 청량리 좀 갔다 오셔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흙이 많다는 거예요. 흙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흙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흙이 많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흙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여러분 남편 한번 같이 이 목욕탕 가보시라고요. 목욕탕 가보면 남자들이 뜨거운데 들어갔다 빨리 튀어나옵니다. 왜 그래요? 흙이 빨리 풀어지잖아. 여자들은 늦게 들어갔다가 늦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뼈다귀 불려야 되니까 늦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흙이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빨리 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가 많은 거예요? 흙이 많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흙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흙이 많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금처럼 보일지 몰라도 흙이 많게 돼 있어요. 나는요 수차례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희미 목회하면서 저도 2번 건축을 했어요. 저도 2번, 거기 미국에서 건축하기 어려워. 2번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건축하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건축하는데도요 흙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흙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흙을 붙드는데 어떤 사람은 금을 붙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주여 그러고 막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은 흙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금이 많다면 나 좀 데리고 가세요. 내 금 좀 갖고 오게. 흙이 많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흙이 많게 돼 있어요. 저는 맞다. 그걸 받겠구나. 삭개오는요 올라가 갖고요 자기 인생이 정말로 명예로 흙이 많다는 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돈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 흙이 돼서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이면은 금으로 쓰이겠지만 그 인생은 돈을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이기 때문에요 돈이나 명예가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그때서 발견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걸 발견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였을 때 그 자리.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보고 발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러러 볼 때요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다 말았다? 가졌다는 거 가졌다고. 진짜로 예수님이 볼 때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거기 올라갈 때 막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보편적으로 당시의 부자는 키가 적다 그러면 1m 40 정도를 예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1m 40. 그러면 당시에 부자면은 뚱뚱했을까요? 홀쭉했을까요? 뚱뚱했을 거라고. 아주 당연하다고요. 보면은 잘 드셨으니까. 그러면은 뚱뚱하고 짤막한 사람이 뽕남에 올라가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웃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신앙 가질 때요 다른 사람이 웃기도 한다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아거릴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밴드에서 같이 모여갖고 땀을 흘려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나. 아무리 봐도 그 어느 날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때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끌어갈 때 그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 2번째는요 한 계단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사실은 이 열왕기상 18장은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부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걸 삭개오도 경험했고 사실은 엘리야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 전체가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결국은 엘리야는 딥셉 사람입니다. 딥셉은 시골 사람이에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것 같지 않는 지역에서 흘러나온 사람이 어떻게 보면 딥셉이라고 하는 이 그리시네가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 시골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성령의 임재에서 쓰일 수 없는 것 같은 세상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에게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말이에요. 카를라일에게도요 이 현대사에서 근대사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막후하게 영향력 미쳤던 책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혁명사라고 하는 책은 카를라일이 쓴 거예요. 이분이 다 탈고를 하고 7년 8년을 다 원고를 쓰고 그 화로가 옆에다가 딱 놨는데, 그리고 너무 좋아갖고 친구한테 자랑하러 나간 사이에 거기에 하녀가 들어왔다가 일을 하다가 그게 쓰레기 같으니까 불에다 쳐놓버렸어. 전부. 지금처럼 뭐 이런 아이패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갖고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날 전체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로. 그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3개월쯤 흘러갔던 어느 날 밖에 나가는데 한 석공이 이 돌바늘이요 돌을 다 쪼개면서 큰 집을 벽을 이렇게 갖다 붙여대기 시작하는데 꽤 많이 붙여댄 거예요.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카를라일아, 너가 돌을 하나씩 쪼개는 저 석공처럼 네 인생을 하나하나 조금씩 쪼개가면서 같이 붙여대지 않으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포기됐던 자기 인생 전부 뭔가 드렸던 그 원고를요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탈구하면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탈구한 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오늘 기도할 때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자기가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한 장 한 장 다시 세우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기된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걸 보세요. 한 사람은 뽕남에 올라가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회복하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큰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일어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이 예수마을 교회를 밟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과 사모님 중심으로 털털 뭉쳐서 여러분의 이러한 기도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또 전 세계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 이러한 삶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회복의 자리에 저희가 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회복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